할렐루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주님의 말씀을 뉘우치고 깨달은 그런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짓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텐데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제 교회 오셨든지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와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로부터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어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저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심은 저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이 성전과 각 가정과 또한 허락하신 처소에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사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아 회개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칭하면서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 정욕과 이기심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유행과 기적만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핑계와 변명으로 주님 섬김에 태만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사 뜨거운 눈물로써 회개하게 하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온 인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황폐하여지며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황에 불안과 슬픔과 염려로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시련은 무엇으로 인함이며 그 끝이 어디인지 무지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고난의 때를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의 시기를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비록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담대하여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영과 육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과 슬픔과 불평으로 실망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은 때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오히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에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세의 깊은 혼란과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의 저력을 이끌어내시어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의와 지혜를 베푸시사 진리와 공의로 굳건한 나라, 분열과 분쟁이 없는 나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되도록 힘과 뜻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에 공평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함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게 하시며 탐욕으로 인한 허망한 이단의 유혹과 완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뜻하신 바 세워주신 하늘정원교회와 이에 속한 각 기관과 각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과 진행과 결실의 모든 과정 중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탄의 방해가 일절 없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이 감동되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어 크게 부흥되게 하시며 그 부흥이 지역과 나라와 나아가 온 인류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된 신앙의 유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래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세우는 큰 역사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 선하게 다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병상 중의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사 깨끗함 얻게 하시고 간병 중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오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속들을 위한 그 수고와 노력에 소중한 결실이 있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최승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며 열린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바 세상에 사는 동안 진심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오니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국의 상황과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합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의 죄를 대속하시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지쳐 있고 힘든데 우리가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힘내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어제는 8명인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든 것 같아요. 8명인가. 예? 18명이? 네, 같은지 그 줄어들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않을까, 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아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아멘. 부활주일이 지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선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후보를 했지만 딱 300명만 됐어요. 당선이 된 사람은요 수백 가지의 혜택을 받겠죠. 수백 가지 혜택. 낙선된 사람은 아무것도 국물도 없죠. 당선된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 낙선된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고 어렵겠죠. 또 특별히 뭐 100몇 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 또 이기고 있다가 진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당선이냐 낙선이냐 성공이냐 실패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이다. 아멘. 우리가 만약 성공을 했고 돈을 벌었고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이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실패가 성공이 되고 성공은 더 풍성한 성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본문을 말하기 전에 좀 그 앞에 배경을 얘기한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죠. 그의 삶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설교와 모세의 유훈,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교훈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오랜 시간 동안을 그 고생하면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왔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을 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네가 잘 알려줘야 돼. 그것을 잘 알려줘. 그래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들어갔어도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 열국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예언이에요. 예언.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쫓겨나서 열국에 가서 고생할 텐데 그때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갔어도 망할 것이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않고 작을 것이다. 거기서 죽어있는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요 자명한 분명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사다리 타기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사다리 타기. 안 해본 분 안 했죠. 사다리 타기라면 밑에다가 뭘 결과를 써놓죠. 예를 들면 돈을 걷기로 하면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 뭐 3억기로 하면 어떤 사람은 100,000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빵, 제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는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위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제일 비싼 금액을 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사다리 타기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래는 확실한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데 미래의 결과가 이미 자명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분명한 결과는 쫓겨난다라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당장 당선됐으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돈이 많으니까 나는 안정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과거의 미래의 결과까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한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에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8절부터 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이요 이미 복과 저주를 다 이야기했어요. 다 저주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쫓겨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되지 않느냐, 성공을 했느냐 안 하느냐,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됐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떠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복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미 준비해 주신 복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저주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돌아와라.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복 주려고 해. 복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놨어. 그래서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셔서 정말 다른 조상들을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돈과 이런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 확실한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은 곧 내 돈도 권력도 내 자유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미래, 확실한 미래,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 그 미래를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며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복되게 결정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걸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대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뜻을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또 알아도 오늘 현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거를 실천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쉽고 가까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부터 보면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키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요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감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자, 하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바다 밖에 넘어가 있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건너가야. 그래서 건너가서 오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이 깊은 사람 말이겠어, 굉장히 어떤 성령이 충만해서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도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통해 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매우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서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안 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도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쉽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아멘.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죄를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책망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비현실 핑계대고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앞에 이미 두었어요. 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어요. 이미 두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네가 그 길을 선택했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그 사다리 타기, 다른 사람이 시켰으면 불평이라도 할 수 있지. 너 왜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내가 선택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죠. 네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선택해. 저기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 화가 있고 저주가 있어. 어떤 거 선택할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믿습니까? 아멘.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게 할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살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도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 하나님은 이미 두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미래 결과를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은요, 그러나 화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하나님께를 향해서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아예 듣지를. 돌이켜서 듣지를 않는데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돌이키고 듣지 않고, 그런데 다른 세상의 돈이나 향락이 나를 유혹하면 거기 끌려가서 거기 절하면 그런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나안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풍요를 얻느냐 궁핍하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헛된 유혹을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하늘정원교회도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이 정부는 의욕이 많아요. 참 의욕이 많아요. 근데 만약 이 정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섬기고 절한다면 망할 거예요. 속히 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이 정부가 유지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정부와 이 정부만 아니라 보수라고 말하는 미래한국당인지 보수라고 말하는 자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정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선거에서 왜 대패했는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권력만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그 참담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늘정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결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선택한 대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냐 복이냐 또 하나님의 진노냐 저주냐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축복이,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된 미래, 풍성한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미래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 뽑혀진 의원들 또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부와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늘정원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특성이 있죠? 없어요? 네. 찬송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하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평안과 헛된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일이나 또한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안전거리를 위해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요.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자꾸 또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주이 5월 달인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자리가 넉넉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예배문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금주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병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기저질환자들이라든지 또 약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좀 불편해요.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근데 보니까 나와서 드리는 분들이 한 20명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튜브는 좋은 건 새벽에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몇 명이 예배 드리는가 숫자가 다 나와요. 근데 보니까 한 10명 내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라도 꼭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혹시 못 봤으면 다른 시간대라도 다시금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에 대한 그 새 마음을 이미 준비하시고 오실 때는 이제 뭐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이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기침을 하거나 또 열이 나거나 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십시다.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부릅시다. (526장입니다) 만국의 다 동안에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